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이 내려서 사람의 장자, 짐승의 맏배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장자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출이집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어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는 머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로 양고기와 썬 나물과 무교병을 급히 먹었습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무교절 6월절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6월절에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무교절은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집트에서 급히 탈출하느라고 반죽 그릇을 얼러매고 도망쳐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에는 부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빵은 부풀어야 먹기가 좋습니다.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급히 이집트를 떠났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 세상을 떠났던 그때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악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불신 세상 한복판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2절에서는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2절에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6월절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합니다. 여론을 중시합니다. 사람의 비밀을 맞추려고 합니다. 악당들끼리 힘을 합쳐가서 수만 많으면 그 악한 짓을 계속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정치 구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전에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세상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불신 세상만큼 깨끗하지 못하기도 하고 친절이나 서비스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습니다. 재판이 개판일 때도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때도 허다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오 인간이여 마귀와 싸우라. 마귀는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단순히 종교, 정치적 음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적, 정치적 음모가 있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사단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단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깨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유다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방언한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그건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괜찮지 않습니다. 마귀가 점령하고 들어와서 장난을 칠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크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합니다. 마귀가 더 달라듭니다. 4절에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결탁했습니다. 악한 세상과 결탁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대제사장을 자꾸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제사장들이 생겨서 대제사장이 많았습니다. 법적인 대제사장이 있고 실권을 쥐고 있는 전직 대제사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권세 가진 자들이 교회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지락펴락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잡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어드리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을 파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가 성립됩니다. 요새도 50억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도 그래도 권세를 가진 자들은 돈을 받으려고 으르렁거립니다. 5천만 원 받은 것이 드러나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란 말을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속여먹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6절에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배신한 이유는 첫째가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기름을 붓는 여인을 보고 유다가 낭비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그 여인이 한 일이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기름 부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배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기 때문에 배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일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결정적인 기회를 유다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종북 간첩인 목사도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베트남이 망할 때에도 신부들이 매 데모하고 나라를 없애지 못해가지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죄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질러진 부정선거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범죄자들이 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지도자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망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속한 처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